아까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했지? 나는 또 왜 그런 표정이었던 거야? 바보같이 왜 이 모양일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자리 CH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매주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도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매해 2월이 되면 저희가 그 새해를 다시 한번 리셋하고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유리 멘탈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소원을 담아 헤비 멘탈이라는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상하고 깨어지는 것조차 방지할 수도 고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31편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유리와 같이 부서지기 쉬운 정신과 멘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새롭게 다져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3년째 저희가 헤비 멘탈을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는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완벽주의와 우리 영혼의 관계 또 완벽주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 독일의 크리스천이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였던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이 쓴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완벽주의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 또 전문적인 부분에서 가장 최근에 잘 쓴 책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본 설교는 PP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좋은 책이다. 그래서 어떤 PPL은 아니고 이걸 정말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책의 내용에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런 보라색 종이를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에 들어있는 부록에 독일의 심리학자 라이놀트 루테라는 사람이 완벽주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문항들을 담아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 선택을 해주십시오. 직관적으로 빨리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을 들어주시고요 펜을 드실 수 없는 분은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개수만 기억하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1번 별로 개선시킬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잘하고 싶다. 2번 실수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는 편이다. 3번 내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다. 4번 모든 일, 결혼 생활, 살림, 자녀 교육, 신앙생활을 100% 잘하고 싶다. 5번 아주 넓은 의미에서 완전하고 싶다. 오타가 4번과 5번에 있는데 저희가 완벽주의를 타파하고자 오타 그대로 인쇄를, 농담이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도달 불가능한 목표일지라도 나는 완전함에 이르고 싶다. 7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기대치가 아주 높다. 8번 높은 목표에 도달하려고 나를 몰아대는 편이다. 9번 언제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느낀다. 10번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 11번 배우자나 동료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해주지 않으면 몹시 실망스럽다. 12번 결과가 그저 보통 수준에 머무르면 불만스럽다. 13번 모든 면에서 최상을 추구한다. 14번 어떤 일이 100% 처리되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긴다. 15번 내 인생에 근본적으로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16번 만약 내 어리석은 짓이나 죄를 고백하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17번 실패를 크게 혹은 성공을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8번 나는 흑백 논리적 경향이 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이 아니면 실패,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19번 오락을 즐기거나 긴장을 풀고 쉴 시간이 별로 없다. 완벽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한 라이놀트 루테의 완벽주의 테스트였고요. 약간 그렇다가 3개 이하인 분은요 아주 완벽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그렇다가 5개 이상, 약간 오늘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매우 그렇다가 5개 이상, 이 경우에는 완벽주의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테스트를 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다가 5개도 안 됐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일 리가 없어. 내가 설교 준비는 하지만 내가 무슨 완벽주의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극심한 완벽주의자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당황한 나머지 사실 오늘 나누어 드리지 않은 다른 완벽주의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았지만 결과는 신실하고 동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완벽을 이루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완벽주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완벽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완벽주의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에서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싶은 열망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완벽하진 않은데 내가 완벽하고 싶은 마음,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해내고 싶고 탁월하고 싶은 마음,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같은 것이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경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완벽주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건 자신의 나라 사람들이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던 연구들이 있어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동감을 한대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안에 성취하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 무언가에 대해서 실패하고 싶지 않은,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런 완벽주의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에서는 성공과 성취가 있으면 좋겠고 관계적으로는 평안과 안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탁월한 사업가 혹은 어떤 자신의 일터에서 탁월한 식견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자 또 집에서는 좋은 부모이고 교회에서는 성숙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는 마음, 이러한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요 2타입으로 나눠집니다. 혹시 완벽주의 테스트에서 5개 이상 문항에 약간 그렇다라고 체크를 하신 분들, 한번 내가 어떤 타입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평범한 수준 이상으로 해내려고 하는 성취형 완벽주의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완전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타입은 평범한 수준을 싫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특별한 일을 하고 싶고 평균 수준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 남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네요 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성취형 완벽주의 사람이요, 여행을 하려고 하면 그 여행이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관광지에 사람이 별로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풍경이 있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가든지, 남들과 다른 무엇 혹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곳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영화를 볼 때도 자기가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만족하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식사를 할 때면 내가 맛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 식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을 할 때도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를 계속 생각해서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성취형 완벽주의. 반대로 회피형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회피형 완벽주의는, 성취형 완벽주의는 계속 성공을 생각하는 타입이라면 회피형 완벽주의는 계속 실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완벽주의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일단 계산을 해요. 선택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뭔가, 어떻게 되면 가장 나쁜 결과일까,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빠짐없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 회피형 완벽주의가 여행을 가면 캐리어에 담을 짐 리스트를 한 주 전, 두 주 전에 다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고 전날 이제 짐을 다 싸고 나서도 다시 펼쳐서 빠진 게 없나 이렇게 리스트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여행 리스트에서 유용했던 정보들, 내가 전에 여행을 갔다가 빠뜨렸던 경험들을 되뇌이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것이죠. 성취형 완벽주의처럼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회피형 완벽주의는 계획한 곳은 가급적 다 갔으면 좋겠다. 어떤 계획들이 틀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랑 불편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격언은 침묵은 금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취형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취형 완벽주의,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취하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모든 상황들이 좀 고요했으면 좋겠는, 준비됐으면 좋겠는 회피형 완벽주의에 가깝습니까? 이런 완벽주의는요, 여행뿐만 아니라 인생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회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취하고 또 위험을 피하는 것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얽매임이 너무 심해지면 부작용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완벽한 순간보다는 완벽하지 못한 순간과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완벽하지 못한 순간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혹은 마음의 데미지가 될 만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부작용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4가지 증상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완벽주의의 첫 번째 부작용은 분노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취주의자는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 정도 탁월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성취형 완벽주의자가 리더가 되면 직원들을 볼 때 어떤 게 굉장히 이렇게 불만족스럽냐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을 때, 혹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분야에 너무너무 재능이 없는데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 기준이 있죠. 작은 일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해야 한다, 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완벽주의의 상징 중에 하나로요,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뭘 뽑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택배 시스템을 뽑아요.
이렇게 앗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소개된다고 합니다. 최근 한 소셜 커머스 업체는요, 7시간 안에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배송해주는, 영업시간 아니라면 7시간 안에 무조건 배송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표를 걸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들 보면 정말 생활의 달인입니다. 어쩜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물품을 전달해 주시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택배가 잘못 배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요, 한 20분의 1 수준이 안 된다 그래요. 분량률이. 빠르고 정확한 한국 택배, 역시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서부터 업무에 있는, 그래서 그런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3국이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요, 달인, 장인 정신 이런 게 워낙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야 된다. 심지어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완벽주의는 이런 형태로도 드러납니다. 말을 할 때 품격 있고 좋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0대들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여유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스타벅스에서 다리 꼬고 영자 신문을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거, 그런 소소한 허세들 비웃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여유롭지 않은데 여유로워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지. 한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져도요, 얼른 일어나서 안 아픈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저 사람이 정말 아프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왜 저렇게 여유로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얼른 일어나서 아프지 않은 척 하다가 ATM기에 막 들어와서 몸을 막 비비고 있는 사람을 보면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어떻게 해야 한다, have to,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한다, 혹은 어떤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들을 추구할수록 자기 자신을 구속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기준들 몇 가지를 계속 푸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에 대해서요, GG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사람은 자신에게 금지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나쁜 것으로 정해서 그림자 속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의식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내는데,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는 금지되고 억압되고 나한테는 그림자여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걸 저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걸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되어 있었던 억압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이러한 심리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입니다.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있는데 아빠한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인 건지,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버지의 부동산까지 다 팔아서 온 가족을 다 수치스럽게 해놓고 나가서는 재산 다 탕진하고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뛰어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혼을 내기는커녕 얼마나 힘들었냐고 안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이 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는 제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깊게 들어보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걸까?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건데 왜 억울한가? 우리의 삶과 성경의 기록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그 안에도 둘째 아들처럼 한번 놀아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 다 참으면서 아버지한테 충성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 이 과장이죠. 사람이 분노를 하면 과장하고 비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과장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 안에 많이 쓰이는 어휘 중에 단정하는 어휘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막 이런 거.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한국인을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단정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에 대해서도 늘 평가를 하고요,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늘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게 되는 이유는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 억압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하는 방향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잠깐 잊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던 일탈을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깜빡이를 안 켜고 딱 끼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말이야 운전을 하는데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지. 운전을 저렇게 배우면 어떡해. 사람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저 사람이 뒤로 들어왔어도 이렇게 화낼 거였어? 오늘 생각해보니까 뒤엔 누가 들어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화가 난 이유는 그 사람이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앞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뒤로 들어왔는데 뒷사람이 그걸 보고 빵 하면 아우 사람이 좀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실 나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도 누가 보지 않으면 좀 이렇게 차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원칙을 생각해서 나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크리스천이니까 지키고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건 내 안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가를 하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룰을 잘 지키면 저 사람 참 룰을 잘 지키는구나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요, 룰을 너무너무 잘 지키기 시작하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를 늘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에게 늘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가까이 너무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것, 분노의 부작용이 아닌가 합니다. 완벽주의의 두 번째 부작용은 실패감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쉽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실패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목표와 기준은 여기 있는데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내적인 성숙은 바닥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날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땅에서 걷는 것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왜 저기에 못 도달할까? 스스로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좀 더 노력할 걸. 다 내 잘못이야. 이런 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녁에 이런 분들은 큐티 하시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큐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리뷰하면서 자책하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그때 말씀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아도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워가지고 후회가 되는 장면을 계속 리뷰합니다. 그걸 현대 청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불킥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이불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만든 단어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사람이 그게 떠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불을 발로 차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꾸 돌려보고 실패한 장면을 돌려보면서 리뷰하고 자책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소개팅하면 친한 친구한테 주로 이런 거 물어봅니다. 나 사실 아까 밥 먹을 때 약간 쩝쩝 소리 났거든.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전화를 받는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가 설정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순간이야. 오늘 이따가 이건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설정한 순간에서 실수를 하면 나는 진짜 엉망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반복되고 누적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억울하고 원통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은폐하기 위해서 분노와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지만 사실 잘 들어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불평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완벽주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소위 마음이 어렵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렵다.
내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과 실제 내 마음이 달라서 마음 속에서 마찰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싶은데 자꾸만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싫은 거죠. 사역을 잘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노와 자책이 번갈아 가면서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패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외로움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남들이 진짜 나를 알게 되면, 나의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은 나랑 계속 같이 가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남들이 나의 실수를 다 알면 저 사람 나를 되게 싫어할 거야. 한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의 두려움에 대한 노래입니다. 당신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 마음에 들여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날 사랑하지 않겠죠. 나도 당신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자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를 더 가까이 와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가까이 누가 오려고 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 사람이 가까이 오면 무서운 사람들, 외로움과 실패감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돌아가면서 완벽주의자는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두려움입니다. 일에서는 실패할까봐 두렵고, 관계에서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까봐 긴장하는 사람들,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고민이 많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하려면 뭘 피했어야 하지? 하루를 마감할 때는 이제 다음 날을 프리뷰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사람이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굉장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서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튀어나오고요. 반대로 약간 기분파인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 사람들한테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해놓고 실제 실수가 일어나서 기분 나빠하면 내가 솔직하다고 그랬잖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화를 내? 라고 말하고 집에 가서 입을 킥해요. 그 말 하지 말걸. 괜히 그래가지고. 진짜 쿨한 사람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면 사이코패스이거나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거든요. 애들은 완전 쿨한 애들이 없어요. 잘 보면 내추럴한 상태에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잖아요. 그럼 그게 독일이든 그게 미국이든 그게 캐나다든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딱 안 좋으면 내가 잘못 말했구나 라는 걸 바로 아이가 깨달아요. 우리는 그런 걸 숨기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래,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데미지가 쌓이게 됩니다. 신중한 타입, 회피형 완벽주의자들은요, 그래서 가끔 창의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창의력이라는 건 대부분 리스크가 있거든요. 제가 라이트 형제를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비행기를 최초로 만들고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든 얘기 보면 진짜 황당하거든요. 정말 스티브 잡스는 저리 가라예요. 본인이 만든 비행기 본인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복합골절 나고, 의학적으로 발전이 완전히 안 된 상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합골절과 이 후유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데도요, 그 후유증을 딛고 다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용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가. 어떻게 실패를 딛고 다시 그걸 하겠다고 할 수가 있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완벽주의가 있을 때는 실패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상황 자체를 피하고 창의적인 생각보다 안정 위주의 그 뜰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완벽주의의 마지막 부작용은요, 네 번째인데요,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늘 부담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이루어야만 존중받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내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꼭 닮아야 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상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성경을 묵상하고 어떤 수준 이상의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짐들을 부과해서요, 너무 많은 목표 혹은 적지만 거의 불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해두고 자기 자신을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느긋하게 쉬지를 못해요. 쉬는 것 같지만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요, 한 가지 일이 끝나면 즉시 그 다음 일에 착수하면서 뭔가에 쫓기는 인상을 줍니다. 성취형 완벽주의자들은요, 일 중독에 시달려요. 늘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있을 때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회피형의 경우는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극단적으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테스트한 라이놀트 루테가 이렇게 연구한 케이스에 따르면 완벽주의자 중에 일중독의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극단적인 완벽주의자는요, 완벽하지 않을 거면 시작을 안 해요. 방이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심리학자로서 조언을 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저랑 같이 청소를 해볼까요? 같이 청소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청소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 알겠더래요. 청소를 하는데 아니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진짜 온종일 청소를 해가지고 집을 다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업체처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꽂이에서 책을 다 빼갖고 물티슈로 그걸 다 닦고 다시 책 집어넣고 이렇게 청소해야만 청소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너무 힘들 걸 아니까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정말 설렁설렁 살겠지 했는데 막상 해보니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짜증내고 화내는 게 이런 거죠.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미국 친구들이 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그리고 B+ 나오면 와, B+라도 나왔다. 땡큐 갓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진짜 안 했어 이래놓고 A- 맞은 다음에 난 죽어야 돼 이러니까 미국 애들이 친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쟤 이상해. 제 동생들도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한대요. Because they are Korean. 쟤네 한국인이니까 그냥 그런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러는지, 공부 밤새도록 한 친구들도 공부 하나도 못했어 막 이러고, 다른 친구한테 얘기 못하지만 막 2개나 틀렸어 막 이러고,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얘기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회인가? 공부 하나도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한국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공부를 사실 열심히 하고도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미리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식이나 위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스코어라고 하면 내 한계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내 포텐셜이 끝나니까 그런 절망의 선 한계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 더 최선을 다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영역을 남겨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자기 자신을 더 심하게 번아웃을 향해서 몰고 가는 겁니다. 늘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 늘 더 최선을 다해야 됐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세요.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든, 또 자신에 대한 실패감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부담감, 크던 작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면, 세포들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도 여러 형태로 존재했던, 특별히 우리와 너무 비슷한 유대인들의 완벽주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완벽주의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완벽주의의 부담감에, 두려움에, 죄책감에, 분노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처방과 치료, 그리고 그들이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완벽주의자들을 향한
세 가지 용기의 또 치유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전 첫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자리 잡은 완벽주의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세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쉼을 주고 평안을 줄 건데 누구한테 이걸 줄 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가 제 안에 얼마나 이 완벽주의, 그 성취형 완벽주의의 그늘이 심했는지 저 과거에 이거 읽으면서 난 지금 쉬면 안 돼.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겠어.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졌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직 안 졌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쉴 수 있는 거구나. 더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다음에 예수님한테 나가야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대상이 될 자격이 없어. 근데 말씀에서는요,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비록 헬라어나 라틴어를, 로마 말이나 헬라어를 써도요, 시제는 히브리어처럼 정확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자들아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인 자들아. 그냥 너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수고를 했나? 제가 저랑 성격은 되게 다른데 성취형 완벽주의와 회피형 완벽주의처럼 저랑 성격이 다른데 닮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자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한테도 늘 저 무익하고 부족하고 작은 종입니다. 누군지 아는 분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늘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누구보다 충성스럽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데 해놓고 자기 자신의 비교 대상을 아마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나? 지체들이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어떤 때 되게 도망치고 싶어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일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던 분은 주님께서 첫 마디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수고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수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막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끌어당겨서 난 수고한 게 아니야 막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막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되게 수고하고 있고 내가 그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전도사님이나 저나 늘 수고도 못하는 종이지, 늘 충성스럽지 않은 종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이해해 주시는 거죠. 성취형 완벽주의자 성경에서 한 명 뽑으라면 저는 베드로를 뽑겠어요. 베드로는 모든 표현이 극단적이에요. 주님이 발 씻겨준다 그러는데 주님 발뿐 아니라 내 몸을 씻겨주십시오. 주님이 죽으러 가시겠다고 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all or nothing, 전부. 그리고 막 심지어 같은 무리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 혼자 죽으러 가. 왜 나한테까지 그래? all or nothing, 극단적인. 그리고 회피형 완벽주의자의 전형으로 저는 바울을 뽑겠어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의로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이 종교적인 법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주셨던 위로의 특징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실패했을 때도 찾아와 주시고, 바울이
완벽주의 기질을 버리지 못해서 마가가 나는 너무 힘들어갖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보내고 2차 전도 여행 때 마음 따뜻한 완벽주의자 아닌 바나바가, 이름도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그런 연약한 사람을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머리 없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수고를, 그 사람의 기질을,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성도님들이 요즘에 믿지 않는 분을 데려오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은 핵심을 확 찌르는 질문을 하세요. 제가 교회를 다닐까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얘기 한 10분 해보면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좀 믿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번 만나봐도 여러 번. 10분까지는, 30분까지는 잘 모르겠다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 질문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목사님,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아직 성경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사람이 작은 실수든 치명적인 잘못이든 늘 실패와 실수의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그 실수와 실패에 대처하고 그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영역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듣더니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을 경험하거나 혹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실수와 실패에 대해,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치명적이든 아니면 소소하든, 내가 실수와 실패와 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마디 더 붙여줬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의 논리로나 경험적으로나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되게 많이 수고하고 있구나, 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너 진짜 완벽해질 수 있겠니? 네가 원하는 수준에 언젠가 이를 거라는 생각이 드니? 너가 정말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드니? 아마 그렇지 않다면 넌 나한테 와야 될 거야. 근데 나한테 오기 위해서는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인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성경적으로는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원칙과 수많은 어떤 룰들을 스스로 세워놓고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는 자기 의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다치고 힘든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 어떤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심리적인 암적인 어떤 뒤틀린 부작용들은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정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스카백 박사와 같은 이 정신과 상담의들, 크리스천들이 정신과 분석 의로서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부작용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의라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병원에는 왔는데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가 시작될 수는 없는 법이죠. 주님께서는 내 안에 성취형이든 회피형이든 완벽주의적인 요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정할 때 오히려 길이 열리고 내 안에 뒤틀린 면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방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도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굳이 다 열거하고 여기까지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실패의 수준을 이렇게 나눠서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부터 죄라고 선그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패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면은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크던 작던 그 선 이상이던 이하던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아니던 너 자신이 너를 용서할 수 있던 없던 너 자신이 너를 괴롭히는 완벽주의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실패를 해도 내가 받아줄 준비가 돼 있고 네가 실수를 해도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CH 플러스가 이제 설교가 쭉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의 사명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비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이 드는 날들이 있는 거죠. 오늘 설교는 정말 망쳤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설교하기를 원해서 그런지 여러분의 표정과 반응도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망치면 망쳤다는 확신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망쳤다는 확신이 오는데 또 그런 날은 괜히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리더십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막 문자가 날라와요. 누가 이제 작전 지시를 한 거죠. 좌표를 찍어준 거죠. 목사님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찍어주자. 이렇게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주자.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이제 2차 가해죠. 그러니까 확인 사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내가 망친 거예요. 원래 용례는 아닙니다만 비유적으로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은. 그래서 좀 집에 일찍 가야 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쭉 타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오늘 설교 잘했니?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니요, 설교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운전하면서 막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러면 이 목사 설교는 잘 못했지만 성도님들은 잘 사랑해주고 있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저는 사랑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목사 그러면 가족은 사랑했니? 가족을 사랑하고 있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한 게 많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회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다리 밑에 이렇게 안전구역에 차를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시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잘하려고 그런 거지. 잘하려고 그런 거야. 망치려고 그랬어? 그거 아니잖아.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잖아. 그치?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끝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실패감이 많이 찾아올 때 잘하려고 했고 중요한 자리였고 크리스천으로서나 가족으로서나 한 사람으로서나 정말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 그 일에 실패했을 때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잘하려고 그랬잖아.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잖아. 내가 그거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할 때 기뻐하시죠. 사랑 없던 친구가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친구가 용감하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그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그가 정말 자신이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제 딸이 물컵을 엎지르고 자기 오빠가 물컵을 엎질렀다고 처음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놀라기도 하고 올게 왔구나 싶기도 했는데, 제 딸이 거짓말을 한다고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아이가 인정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아버지로서 할 일이었죠.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다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람이 가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성공을 기뻐하시는 예수님도 너무 사랑하지만 저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꼭 아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두가 나를 등진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머물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실패하고 내가 내 의도대로 무언가를 하지 못해도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이에요. 새해를 맞아서 저는 여러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또 그 부작용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 세 번째는, 저를 따라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으라.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완벽주의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너를 괴롭게 하고 너의 기준과 너의 이상이 너를 부담스럽게 분노하게 너를 외롭게 하는 거 인정하니? 어떤 순간이든 너희는 다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해줄게. 주님께 왜 꼭 나가야 되나요? 그냥 주님이 그냥 은혜 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격적인 동의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정말 의도도 없고 패역하고 주님 거절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에게도 강권적인, 이걸 강권적이라고 표현해요. 강제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인격적인 동의를 구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 마음 문 앞까지 오시는데 거기서 두드리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그 설교를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특히 청년부는 이거 끝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도라는 건 그 말에 동의를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편안하거든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동의하고 따라올 수 있겠니? 그 모든 동의의 과정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저를 고치실 수 있는 걸 제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그것이 완벽주의든 두려움이든 외로움이든 우리의 지친 심령을 향한 온전한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실패해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불필요한 분노를 내지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판단을 내리면서도 분노하는 대신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동정해서 잘못한 사람,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잘못을 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좀 감성적인 완벽주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 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처벌은 해야지. 근데 저 사람 참 안쓰럽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도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없지만 내 주변에서 저거에 한 10,000분의 1로 축소되어 있는 어떤 잘못된 분노나 완벽주의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리스천 심리학자든 아닌 사람이든 관계의 원칙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 내가 남을 대하는 방식은 거울처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티가 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짐을 지우는 형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도 있고 못 행할 때도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천하의 예수님도 어떤 동네에서는 병을 고치고 어떤 동네에서는 병을 못 고치는데, 저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기도를 조금 해갖고 능력이 좀 덜 나갔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은 금식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초연하게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을 전혀 데미지 없이 가세요. 그냥 자기 자신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으세요. 왜? 근본적으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혹여 그러한 부분들의 공격을 받게 되실까봐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주님을 응원하시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사단이 막 불안하게 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우리한테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합니까? 너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그럴 수 있어? 도대체 진짜 크리스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모태 신앙이야?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오늘 성경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네가 순장할 수 있어? 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찬양할 수 있니? 특히 예배 시작하려고 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을 막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어요. 네가 무슨 찬양이야, 네가 무슨 예배야. 사람을 얼마나 할퀴어 놓으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 영적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수님은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단은 딱 하나만 가져가려고 해요. 사단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걸 다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딱 하나만 가져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써요. 가진 수를 써요. 지금도 아마 발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아니야, 너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앞에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우리는 또 하나님은 믿는데 이런 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좋은 분인데 진짜 평안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나 완벽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난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주님도 내 마음을 고치실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속을 찾아오는지. 그러나 주님은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그 어느 사람이든 고치고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저녁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 차근차근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자 밑에는요, 크리스천 만프레드 지발트가 쓴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시가 들어있습니다. 리본을 풀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리더십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 이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능력이 사라진 후에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가 일할 힘이 없어졌을 때도 너를 사랑하는 이가 있는가? 내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이가 있는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소유를 먼저 묻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 예쁜 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깨끗한 피부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멋진 외모에 시선이 쏠릴 때, 그러나 너를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들이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주장을 인정하며 내 지식과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만, 그러나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너의 멋진 모습 뒤에 감추인 면을 보면서도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너는 있는가? 그렇다면 기뻐하게, 나도 함께 기뻐하겠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은 내가 바닥에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여 주신다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너를 가슴에 품으셨네. 내가 그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때 그의 아들이 너의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던가? 그는 선물을 주시려고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가 너를 사랑하나?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큰 진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삶에 더 많은 성취나 혹은 더 성숙하여서 더 많은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초라한 자리에도 옆에 계셔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정직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억압하다가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탈진과 그리고 마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크지 않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를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지, 또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있는지, 왜 자꾸 나는 일정 이상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지, 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담백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뒤틀어 놓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되고, 나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게 되는 그 많은 이유들에 대해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추고 있었던 나의 면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연약함조차, 그 부족함조차 하나님과 함께 고쳐나가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마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또 나 자신의 기조도 나를 얽매여 왔습니다. 참으로 진실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눈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를 찾아오는 실패자로 찾기를 달리던 제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던 것 잘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신앙에 대해서든 가족에 대해서든 아니면 우리 일에 대해서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선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선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과 재능들과 선한 가능성과 성품을 알고 계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선한 부분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을 나 자신이 누구보다 먼저 위로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의 선한 부분들, 장점들, 좋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늘 나를 학대하지 않고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무너졌지만, 내 안에 바닥이 늘어났지만,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께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면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나의 가장 좋은 점들과 나의 가장 아름다운 점들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위장된 겸손으로 사실은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아픔과 학대와 나 자신을 향한 미움 속에서 신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을 심어두셨는지에 대해 나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 주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것들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으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생물들이 솟아나오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로 나와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와 함께 새 힘, 새 능력을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싫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장점을 인정하는 마음들도 잃어버리고 스스로에게 데미지 입히는 것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익명성 뒤에 숨어 인터넷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내가 나아지고 있다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무너져 두려움과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육신까지 아프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쉼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또 우리의 강점들을 알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삐뚤어지는 완벽주의와 작별하고 싶은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